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있나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66권을 수건 짜듯이 걸레 짜듯이 쫙 짜프면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66권 전체를 꽉 짜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각자의 말로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 나타나야만이 이 교회가 사랑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매일매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동안 그 세월을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땅에, 그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 오셔서 34년 동안 사셨는데 이 말씀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단식의 말씀입니다. 곧 허탕친 말씀이라는 것이죠. 빈 그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후에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모세 때부터 율법을 주신 때부터입니다. 율법을 주신 때부터, 모세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막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그 땅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영적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정도 됩니다. 인구가 지금 1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아가야
고린도까지 퍼진 것처럼 영천의 교회들의 소문이 전국에 퍼졌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영천 땅에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할 때에 빈금을 허탕친 말씀, 오늘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천에 믿는 사람들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 말씀 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한 말씀이죠. 세상에 한탄한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우리 2절 3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아이고 내가 답답하다. 여러분들아, 이 사람들아 왜 예수를 안 믿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려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이지요. 시편 14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탄식하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 속에 각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자체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그 무엇인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치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외부에 뭔가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도 물을 끌어들임으로, 영양분을 끌어들임으로 삽니다. 우리 사람도 밥을 먹어야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인간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각자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날 생명책에 기록됐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들어있으면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따른 즐거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영어에 보면 이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 하나밖에 없는 것, 또 어떤 앞부분에 정해진 것이 있을 때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다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5장 42절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은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마귀도 흉내 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5장 전체에 보면요,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에서는 또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각 사람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보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형상이 있죠. 37절 말씀 그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태초 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겉모습도 에스겔서 1장이나 다니엘서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또 사람의 모습이나 이렇게 비슷한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겉모습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정확히 의미는 이 형상은 속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격, 성품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모는 자식을 닮잖아요. 얼굴을 닮습니다. 뭐 붕어빵 같다고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얼굴을 닮습니다. 어떤 부모 자식을 보면은 목소리까지 닮아요. 어떤 집에 전화를 했을 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받아요. 그 목소리가 똑같아요. 이제 말 높이다가 보면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 아들인데요, 이렇게 또 고백하는 말을 하거든요. 모습까지 꼭 닮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림거리까지 닮습니다. 그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부모의 여러 가지 특징을 자식이 그대로 담는 거. 그게 유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사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 속 성품, 하나님의 사랑, 거룩,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사람이 담는 것입니다. 그것 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는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 우리 속에 심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원죄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거룩, 사랑, 하나님 의, 하나님 지혜,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8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땅까지 벌을 받습니다.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된단 말이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참 잘 자란잖아요. 농약을 제가 죽여도 또 나고 또 나고. 그런데 곡식은 심어놓고 잘 가꾸려 해도 잘 안 자라잖아요.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죄 지으면 하나님을 사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 보면요. 여기 모세가 이제 20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언약하지 말라는 것이죠. 약속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고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이방인과 우리가 같이 하면은 그것이 옳면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붙어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이게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울리기는 어울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어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들과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더러워져요. 하나님 형상이 자꾸만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영이 더러워져요.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자꾸 어울렸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하나님 영을 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흐려지고 혼탁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만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해 가는 것인데 이방인들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내 영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이 죄 지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면요. 요한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형상을 이미 주셨는데 죄 지음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모세부터 1000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하루 종일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또 사회생활 하다가 저녁 때면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를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심어놓았다는 것을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 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1절부터 보면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논쟁이 벌어졌지요. 그 15장 8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모세 때 계명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정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그것이 이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심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 그런데 죄지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고, 하나님 하라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한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10계명 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 돈이 신이 됐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 벌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거꾸로 돈도 있어야 하나님을 섬긴다. 흔히 교회 처음 나오고 몇 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교회 다녀보면은, 이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랑 헌금 내야 되고, 뭐, 회비도 내야 되고, 또, 교제랑 돈도 들고, 그런 말 합니다. 그게 우상화돼, 돈이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져 버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 지혜, 의, 거룩, 겸손, 이것보다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행동이 나온다면 내 형상이, 하는 형상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욕먹냐? 왜 타락했냐? 썩었냐? 하나님 임재가 없냐? 성령의 임재가 없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니까. 또 죄어지도 회개 안 하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있는가? 근데 우리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놈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 못하도록,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도록 끊임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곡식입니다. 택한 자는 곡식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사람들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기울게 할 때 기도를 등한히 한다든가 말씀의 생활이 등한히 한다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등한히 한다든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한다든가 그럴 때에 마귀는 마귀의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마귀의 씨.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제 할 때에 뭔가 하나님을 이게 느끼지 못하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게 한다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 모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걸 못 느낀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힘든다. 물론 믿음이 약하면 그렇겠지만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가 진다는 게 지고 있다는 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자꾸 하나님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9절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심어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라든지 믿음이 약해서라든지 자꾸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지키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주로 영접할 때 내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가?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 같은 게 있는가? 올바름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삶 가운데 말씀의 정로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회복했다면 기울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직직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상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어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